오늘은요, 성막 16강 시리즈 교재 10번째 이제 물두멍의 영적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30장까지 왔습니다. 물두멍의 영적 의미는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성막은 일반적으로 성막 본체만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은 성막들을 포함한 전체를 가리킬 때도 성막이라고 이렇게 사용도 합니다. 성막 본체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지만은 성막 울타리 내부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여있다고 해요. 물두멍 키오루, 바로 키오루 물두멍 용광 거죠. 깊은 냄비, 대야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동쪽 문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어디요? 성막 동쪽 요 문으로 들어가면 맨 먼저 많이 보이죠? 번제단이 앞에 앞에 놓여져 있고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이죠. 물두멍. 바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미즈베하우인데 바로 노수를 만드는 노땅 하네오세트 노땅이라고 하는데 이 번제단을 치라고 나면은 성막 본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 바로 키오루 물두멍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밖에서 재밌게 놀다가 들어오고 나면은 어머니는 매일 그의 손발을 씻겨줘야 되겠죠.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밖에 나갔다 가정에 돌아오고 나면은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는 거죠. 그죠? 손발을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씻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친다고 봐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아무리 마무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몸을 깨끗이 씻지 않고 나면은 먼지에 더럽혀지므로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가 건강해져지고 성결한 마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씻음의 행위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엄격한 의무로 주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나갈 때 반드시 뭐예요? 자신의 몸을 살피고 깨끗하게 씻은 후에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노수로 만들어진 성소와 노제단 사이에 놓여진 물두멍, 바로 키오루라는 거죠. 이것은요, 회막에서 신용을 든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어진 것이고 노수로 만든 물두멍과 못받침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노땅,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두고 성소에 출입하는 제사장이나 지성소에 출입하는 대제사장들은 반드시 제사 전에 손과 발을 씻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아주 지엄한 것이어서 만약 이곳에서 손발을 씻지 않고 출입하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두멍은 더러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상징하면서 이러한 의미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제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혹자는 물두멍의 자료가 여인들이 거울이었다는 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물두멍이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되거나 또는 물두멍과 놋받침을 별개의 요소로 구분하여 놋받침이 거울의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는 문제인데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8장 8절은 여인들이 거울로 쓰였던 놋거울이 물두멍과 놋받침을 만드는 자료로 사용됨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물두멍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회막 봉사자들이 거울로 사용되기는 했겠지만은 여인들이 치장을 위해 가지고 여인들만 사용했던 거울이었다는 생각과 물두멍과 놋받침을 별개로 보는 해석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두멍은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면에서 보면은 번제단은 시뜸나무로 사용해가지고 노수로 입혔지만은 물두멍은 나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바로 네오시트, 노수로, 구리로, 청도로 만들었고 구리, 바로 청도로 한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양도 완전히 다르죠. 번제단은 가로세로 각각 5규빗에 높이가 3규빗으로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반면에 물두멍은 일종의 세숫대와 같이 넓게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물두멍이 둥근 모양을 하고 직접적으로 계시해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세숫대야 네모난 모양을 하지 않고 세숫대같이 세숫대가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관해서는 규격이나 높이나 모양이 정확하게 게시되어 있는 반면에 물두멍에는 그런 게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반 방법도 번제단의 경우는 대단히 복잡했죠. 번제단은 양편에 고리가 2개씩 있어가지고 채로 꿰어가지고 고압조선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는데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하죠? 반드시 법칙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채를 버린 후에 고자기 자색 보조로 싸가지고 위에다가 번제단에 보조기구를 전부 다 올려놓고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보조구 위에 해달 가죽으로 또 토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운반하러가 한 것은 아주 정확하게 해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민수기 4장 13절로 1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두멍의 운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게시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채가 없는 경우는 마차에다 실어가지고 운반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용물도 차이가 있죠. 번제단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있었지만은 물두멍 속에는 깨끗한 물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자의 자기에 관한 차이도 많이 있다는 거죠. 번제단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바로 성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두멍은 오직 제사장만 접근할 수 있었고 제사장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번제단과 물두멍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선박에는 물두멍이 한 개밖에 없었지만은 솔로몬 성전에는 물두멍이 10개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제물을 싣는 데도 사용됐다고 열왕기상 7장 3절로 38절,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에 보니까 큰 바다 같다. 얌이 바다죠. 큰 바다 같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놋을 녹여가지고 만든 바다와 같은 곳이었음을 짐작해보세요. 아주 크게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죠. 이 성물이 얼마나 큰 것이든 바다, 바로 시죠. 바다라고 해결하는 거죠. 아주 컸다는 것을 큰 그릇이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바다는 66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용량을 자랑하는 성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바로 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바다 옆에는 작은 물두멍 또 10개가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물두멍 한 개의 용량은 대략 900리터의 용량이었다는 거죠. 거의 1톤에 가까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솔로몬 성전이 물두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성막에는 물두멍에는 이런 용량의 제한이나 계시의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막의 물두멍에 대해서 구체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의 재료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거울, 즉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지성소의 돌비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마당에는 성자여만 상징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돌기는 공의, 성부, 만나는 양식이고 성자고, 지팡이는 능력이고 성령 상징하겠죠. 성소에는 떡상과 향도가 등대가 있잖아요. 떡상은 감사, 만나 사건이고, 분향단은 기도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상징하고, 금등대는 성령이고 구름과 불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번제단은 바로 회개죠. 회개. 바로 유월절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물두멍은 말씀이고 호의 사건을 상징하는데, 이게 뭐죠? 바로 놋과 놋받침을 만들었고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성막에는 물두멍이 한 개밖에 없었는데 솔로몬 성전에 몇 개 있다고요? 10개 있다는 거죠. 번제단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가지고 죄와 이혼한 곳이지만은 물두멍은 뭐죠? 여인들이 놋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자신의 속을 닦는 곳,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놋대는 거죠. 놋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은 자들이 놋뱀을 보고 구원을 받은 걸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대속적 구원을 상징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물두멍의 자료는 우리가 뭐예요? 여인들이 거울, 즉 놋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놋은 바로 뭐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고 신명기 28장 23절에 설명되어 있고,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계시록 1장 1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놋으로 만든 물두멍에 항상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 사실은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미 모세 당시에 하나의 예표적 사건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목말라 괴로워할 때 반석에서 솟아 나온 생수로 목을 죽인 사건을 바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죠. 반석이 갈려서 물이 나왔던 사건은 의심할 바 없이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영원한 생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이러한 구약의 예언을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에서 자신에서 나오는 생수로 증거했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설명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설명하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되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자는 술과 담배 또는 말과 같은 환각제로 이러한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지만은, 또 어떤 이는 물질을 모음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수가성 여인처럼 큰 죄악으로 치닫게 되어 끝내는 깊은 타락의 동굴로 빠져 떨어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로 더불어 살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기쁨과 커다란 만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두멍, 바로 네오시트, 그것도 유래했고, 풀이나 청동이나 노스를 만들었게 했죠. 그 물두멍의 받침도 역시 놋으로 만들었다고 했어, 놋으로. 이것은 물두멍 자체에 받침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놋그릇이 있고 밑에 받침대가 있고 나눠서 만들었다는 거죠. 받침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물두멍을 둥근 모양이었는데 바닥이 둥글기 때문에 반드시 사각형 모양의 받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과 받침을 전부 놋으로 만들려 했는데, 놋의 출처는 어디죠? 본문에서 보면 이 놋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 부살리라는 사람이 물두멍을 만들 때 회막문에서 수송들은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두멍은 회막문 앞에서 수송들은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유리에다가 칠을 잘 해가지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놋을 반질반질하게 딱 깎아가지고 다듬어가지고
거기서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놋거울은 몸 단장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바쁜 와중에도 놋거울을 몸에 지니고 나올 정도였다면 그것이 얼마나 여인들에게 소중한 물건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인들의 마음에 역사하니까 이 놋거울을 기꺼이 헌물로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놋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죠. 회막문 앞에는 수동 두는 여인들은 겉사람을 단장하는 일보다는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신앙적인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소중하게 세우셨으니까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우리에게는 아주 사사롭고 조그마한 물건으로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생각과 뭐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참된 거울이므로 우리는 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울 때는 무수한 먼지가 떠돌아다니는 것이 보이지 않다가 한 줄 빛이 쫙 비치고 나면 그 먼지들이 환히 드러나듯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더러운 죄들이 환히 비춰져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보기 위하여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한답니다. 물이 뭐죠? 물이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 절에 하샤마이, 왜 위에 물고 아래 물이죠? 위에 물은 복음이고 아래 물은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와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두멍이 거울로 만들었던 사실은 이 물두멍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그 더러움을 물두멍에 담긴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를 마쳐보다가 했지만은 저는 강남중앙점역의 교사를 만 20년 동안 했습니다. 만 20년 동안 부장과 처장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 90년도, 96년까지 우리 교회가 아주 성장기였어요. 90년도부터 96년까지가 아주 교회 성장기였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 학생이 3,500명, 교사가 6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부장을 하면서요, 학생들이 뭐라고 했냐? 눈 뜨고 목욕하고 나오던 시간부터 예배 시작이다. 주일날 눈 뜨면 뭐 한다요? 먼저 목욕 깨끗하게 하고 옷 갈아입고 교회 오는 동안에 기도하고 와서 최소한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가기 전에 10분 동안에 기도하고 가라. 이렇게 해도 귀가 따갑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우리 허물이 보인다는 거죠. 물두멍이 거울로 만드는 사실은 이 물두멍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그 더러움의 물두멍에 담긴 물로 또 내 자신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에는 매일 아침 깨끗한 물이 채워졌는데 이 물은 말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듯이 우리는 말씀의 물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에 씻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즉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씻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더러운 죄로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지 않고자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물두멍에서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영원한 삶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보니까 너희 탄장은 머리에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녕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머리도 손질하지 않고 매일 몸빼 받침만 입고 다니다가 하면 우리가 보기가 좋을까요? 그죠? 집안에서 아내는요, 누구 사랑을 원하죠? 가장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일 목욕도 하고 머리 시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남편에게 가장 식구들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인의 외모 단장은 이렇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외모 단장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내면의 단장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가정살림을 지혜롭게 잘 꾸려나가고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식들을 잘 두는 얼마나 그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해가지고 여기에 적용시켜가지고 우리가 내년을 단장하듯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가능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내면을 잘 단장하고 인격도 시작으로 잘 단장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또를 헌물한 여인들은 아마 하나님이 큰 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아마 확신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여인들의 노고는 교회의 큰 자원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남전도회가 교회 큰 일을 도맡아기도 하지만은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수고와 노고가 없이는 절대로 교회는 운영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여전도회가 하는 그 작은 봉사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을 합니까? 물두멍은 회막문 앞에서 숨는 여인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두멍의 크기나 담을 수 있는 물의 양, 운반 방법에 대해서 계시의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물의 양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가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저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한의 용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우리를 얼마나 한없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또 은받아는 법칙으로 번제단처럼 선이나 보자기를 덮을 것을 정해 놓으시 않은 것 역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열려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물두멍에 없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두멍에는 성막의 다른 기구들과 달리 치수가 정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에 대해서도 조금도 언급되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가지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함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이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자를 부르시되 아무런 자격 조건도 가리지 않고 만세전에 택한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두멍에는 뭐가 없죠? 뚜껑이 없죠. 뚜껑이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와서 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막힘도 없고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던 거룩한 생활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으로 거룩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죄악으로 행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죠.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한한 구원의 은혜와 성결의 축복을 지원해주고 멀리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말씀의 물두멍이 항상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그리고 멀리 찾아갈 것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될 모든 성결의 축복을 받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두멍의 위치가 주는 교훈이 뭐죠?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막 본체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요? 물두멍은 바로 성소와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와 제단 사이에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다고 했죠. 물두멍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펼쳐서 이거죠. 요가 이제 최저 여기 성소는 성소잖아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여기 위에 문이 있죠. 문이 있어요. 들어가고 나면은 제일 먼저 뭐죠?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고 요 씻고 요 성소 사이에 여기에 물두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이 뭐예요? 물두멍에서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명령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도 반드시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손과 발을 씻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을 떠서 씻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기 그림으로 앉으면요, 큰 기둥을요, 기둥 3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 뭐 했죠? 소랑 짐승을 달아내가지고 이걸 쫙 넣어줘. 각 뜨고, 그죠? 껍질 벗기고, 각을 뜨고, 참 해장도 이게 다 붙여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짐승을 잡을 때 뭐가 뭐돼요? 전부 다 손발에 피가 다 묻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둥세대가 전부 다 지금 매달아서 지금 잡아서 각 뜨고 할 때 피가 쫙 묻는 걸 여기 물들어 담봐요. 요게 뭐죠? 요게 있어요, 이렇게. 번제단 옆에 요 기둥 3개가 놓여 있어가지고 여기다 짐승을 매달아가지고 껍질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그걸 갖다가 번제단에다 놓고 전부 다 불 살려서 태웠잖아요. 그러면 태울 때 연기되고 먼저 다 날 거 아닙니까? 그 반드시 물두멍의 위치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노제단과 성문 앞 사이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자가 취해야 가장 성결한 생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단에서 피의 희생을 드리기 위해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악에서 구하된 성별의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된 습성을 벗지 못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이 있을지 몰라도 아직 정결케 하는 성령님이 주관하심과 상관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죄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물에 떠서 손과 발을 뜰 때 사용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했다고 했잖아요. 번제물을 만지게 되면 손에 피가 묻고 성막은 바닥이 맨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지 않고 일하는 제사장들은 먼지가 많이 묻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손발을 닦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 묻은 손을 그대로 가지고 떡을 만지면 그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피 묻은 손으로 순금능대의 기름을 갈아 넣는다면 기름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피 묻은 손으로 분양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손과 발 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기 전에, 일한 후에 물두멍에 물려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명령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물두멍이 번제단과 성소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 의미에 관해서는요, 거의 모든 성경 해석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거쳐가지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기본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한다는 것은 건설 구원이라고 하고, 번제단은 죄인이라면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번제단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어가지고 중생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하는데 그 뭐죠? 죄사함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아야, 기본 구원을 받아야 건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림받고 될 없겠죠. 죄의 용서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이 삶을 믿어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야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번제단은 기본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이어서 기본 구원과 건설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물두멍의 위치와 의미에 대한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